오늘 우리 지나는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학생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사는 법을 누군가 다른 이로부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렇지만 사람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모에게 배움으로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 후에는 이제 가족의 일원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그 후에는 학교의 교사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인생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가장 위력적인 그 관계인 놀이친구 혹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인생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이제 계속되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학생으로 살아갑니다. 학생으로서의 그런 배움이 축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만나면 또 그 배움이 삶이 또 축복이 되고 또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배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렇지 않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성장하면서 우리는 계속 배움을 쌓아나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성장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배웠던 그 굴레, 누군가로 또 배웠던 그 내 영혼에 쓰여진 그런 글자들을 지워 나가야만 하는, 잘라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학생으로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 역시 누군가의 학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사울이라는 그 거창한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의 그 학생으로 인생을 시작하였고 다소라고 하였던 교육 도시에서 헬라와 로마의 문화와 철학과 인생관과 신학을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학생으로 자랐고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 공동체 원들의 그 배움을 받으면서 그 일원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말하듯이 그런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율법의 으뜸 학생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사울왕을 배출한 탁월한 베냐민 지파의 학생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문 율법이 그의 학생된 삶을 인도하였고 바리새인으로서 시내산 율법 외의 부수적인 여러 율법 조문들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참으로 모범 학생, 아니 거의 으뜸 학생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갖춘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학생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뚜렷한 그 언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말이면 나. 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 나는 이런저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율법을 스스로 완벽하게 지키던 사람이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율법에 열심이었으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나.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다른 누구도 나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 나 중심의 그런 학생이었죠.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변한 변화는 그저 어떤 겉모양 혹은 뭐 그런 정도의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단순한 삶의 그 방식의 외피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존재가 그 내피가 변화된 그런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자랑스럽게 붙어있던 그 우등생 아니 으뜸생의 그 딱지들 거기에 매달려 있던 자기 존재의 뒤틀리고 어그러진 죄인의 모습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게 된 겁니다.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삶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었구나. 나의 그 외피는 참 완벽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몇 가지의 그런 카테고리의 겉모습 그런 외피로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합당하고 자격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며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속에 있는 내면의 실체, 존재의 실체를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얼마나 허무했던 것인가 그 정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제자가 되어갑니다. 삶의 고귀,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고귀함을 그는 발견합니다. 나만 생각하던 학생의 삶에서 예수를 생각하는 그 제자의 삶으로 옮겨갑니다. 학생이라는 것은 학문 지식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삶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 존재가 바뀌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제자겠죠. 자신이 살던 이전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초보적인 유치원 학생의 삶이었는지를 보게 되었고 더 높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이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의 존재에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기쁨, 그 존재의 변화, 그 실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배설물을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겠다라는 마음,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삶, 예수 안에서 찾아지는 삶.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얻겠다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다라는 삶.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깨달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수호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했던 그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수호하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의 존재의 전환, 혁명적 전환이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겠다라는 삶에서 아니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거지. 안식일이 나를 지켜서 그 안식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삶이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겪었던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우등생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나의 공로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값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 지난 수요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열심,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믿고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신앙의 차이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린 바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겉모습은 같아요. 거의 예배 출석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겉모습 외피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피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기억나시지 모르지만 1년도 더 됐죠. 아브라함,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강의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할 때 창세기 18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삶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 둘이 아브라함을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했을 때와 2장 후에 롯에게 두 천사가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했던 반응들과 롯이 하나님의 두 천사들에게 했던 반응들의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근데 보면 겉모습은 다 같아요. 둘 다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합니다. 자기 집안으로 드립니다. 발 씻을 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대했다라는 거죠. 음식을 제공합니다. 잠을 재웁니다. 똑같아요. 겉모습은. 근데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들여다보면 그들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하는 그 태도는 천양지차였어요. 아브라함은 기뻐서 내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면서 그 천사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고 롯은 당신들이 알아서 발 씻을 물 갖고 씻으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조금 더 당신들의 마음이 상쾌해질 때까지 흡족해질 때까지 여독이 다 풀릴 때까지 머물다가 가라고 얘기하는데 롯은 어서 빨리 잠자고 다음날 일찍 나가시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잠깐만 기다리면은 조금만 음식 빨리 조금만이라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달려가고 속히 준비하고 급하게 음식하라 그러고 막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막 기쁨과 감격에 차 있으면은요 뭐 발이 땅에 붙어 있습니까? 막 날아다니죠. 기쁘니까.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사람이 왔는데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그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십수년 동안 못 본 자식이 집에 돌아왔는데 가만히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 만지면서 자식 맞이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문 밖이 어딥니까? 버선발로 나가죠.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막 나가요. 근데 롯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롯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브라함은 조금 음식 갖고 오겠다 하지만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세스아가 뭡니까? 세스아는 22리터나 되는 음식을 준비해요.
팬케이크 70개 정도, 장미쌀 2.5개 얘기했었어요 예전에. 햇반으로 하면은 70개가 넘는 그거를 3사람 드시라고 가져오면서 그가 하는 말은 조금입니다. 롯은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그 맛없는 빵, 정성 없이 대충 만드는 그 빵 한 조각 탁 던지면서 드시고 빨리 가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옆에서 딱 서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세 분이 불편함이 없을까, 어떻게든 이렇게 돌보려고 서 있고, 그냥 아무런 것도 없어요. 겉모습은 똑같, 뭐뭐뭐 했다 하나, 리스트 체크, 예배 참석, 뭐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겉모습은 똑같은데 속의 내용은 하늘과 땅처럼 달랐습니다.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율법의 조문을 지키고 이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의로움을 세우면서 내가 참 괜찮은 의인이다 라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 속에 그 어그러진 모습,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으나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그런 육체의 끌어당김이 내 안에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로 살 때에는 곤고한 자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곤고한 자라고 고백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기 전에 곤고해요. 내 인생이 참 고단해요. 고난스러워요. 피곤해요. 참 어려워요. 하다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해결돼가지고 평안해요. 편안해요. 좋아요. 다 해결됐어요. 이럴 줄 알죠. 반대잖아요. 바울은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괜찮지 않은 삶으로, 이전에는 편안했는데 이제 예수 믿은 후에는 고난을 느끼는 그런 삶으로, 곤고한 자다. 근데 그게 신앙입니다. 곤고함이 늘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것뿐이죠. 나의 곤고한 존재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는 지식,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살았던 삶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달려가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말하며 최고의 학생으로 살았던 과거의 그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학생으로 1년 과정을 마치면 졸업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제자의 삶은 존재의 삶입니다. 존재의 삶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멈춤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의 여정을 걷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발걸음은 떼었지만 아직 목표에는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존재다. 그래서 절대로 그는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에서는 자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잔이 넘치나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토요일 날 금요일에 사는 일요일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는 금요일의 자리에서 발을 떼어서 토요일의 어디쯤인가에서 일요일을 향하여, 그 부활의 날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니 그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룬 게 아니라 내가 저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는 삶이 다르게 신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율법의 교만한 인생에서 나는 알기는 하지만 아직 흐릿할 뿐이고 나는 온전한 알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것도 그분을 기록한 글에 대한 것만도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아는 겁니다. 그 삶을 머리가 아닌 손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건 언제건 자주 예전에 반복해서 썼던 단어, 육화되는 것. 육화되는 것. 내 삶으로 나의 언어가 그분의 언어로, 나의 눈이 그분의 시선으로, 나의 섬김이 그분의 섬김으로, 내가 걷는 걸음걸이들이 그분의 걸음으로,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그분이 가고자 했던 그 목표 지점으로 이렇게 삶이 육화되는 것. 그래서 요한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그냥 개념도 철학도 학문도가 아니라 예수라는 몸을 입었다. 삶을 입었다. 인생을 입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임했다. 라고는 놀라운 선포로 시작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겁니다. 되진 않죠. 아직은 완성되진 않죠. 하지만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내 안에 같은 사랑으로 채우고, 그분의 낮아짐을 채우고, 그분의 자기 부인을, 자기 십자가를 내 안에 채우면서 그분의 마음과 함께 공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함께 메아리치는 그 공명되는 삶, 그런 삶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바울이 된 겁니다. 사울이 그냥 이름이 형식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뀐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작은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주십시오. 걸음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푸른 나무로 자랄 수 있게 애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삶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분의 삶처럼 돌아가십시다. 그분이 했던 것처럼, 그분이 했던 모든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런 예수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기쁨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잡으려고 따라갔습니까? 무엇을 소유하려고 달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했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런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수많은 행위들의 그 외피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외피의 내면에 있는 내 피가 어떤 마음, 어떤 정신으로 하고 있는지를 꼭 돌아보게 하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과 정성이 있게 하시고 그런 모든 우리의 열심 너머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사 붙들림 바 되어 달려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